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들고 무전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리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이 싸워보셨습니까? 싸울 때 어떻게 하면 이기던가요? 영화를 보면 이 싸움의 방법이 점점 과학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싸움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스포츠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팀에 어떤 선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요, 그 경기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느냐 아니면 빼앗길 수 있느냐,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정체성을 바로 알고 또 싸움에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옛말에 그러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싸우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라합이라는 기생의 도움을 통하여서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이제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일만 하신다면 이제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심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하고 넘어졌던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신들의 방법과 지혜를 더 고집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는 그 조상들과는 다르게 반응해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과연 당신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실 것이 분명하죠. 그 시험장이 바로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나안 원주민들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수많은 소식, 그리고 요즘 말로 한다면 수많은 첩보를 입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광야 40년을 지내왔던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과연 뭐라고 있던가를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에 앞서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뭘까요? 바로 남자들이 다 그 길갈이라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서 무엇을 행합니까? 할례 의식을 거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기념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치는 것도 바로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민족을 점령하고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휴전 상태로 지금 70년을 지내오고 있잖아요. 언제 이 북한이 또 엄한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장병들이 밤낮 쉬지 않고 나라를 지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온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할례를 행한다고 다 들어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북한이 콧방귀를 뀌면서 아마 남침을 시도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할례를 통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지면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같이 살라 명하지 않고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이라는 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은 나오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 크게 이야기해서 그들 가운데 있던 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고 나왔다면 이제 입 가나안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가나안 땅에 입을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 특별히 여리고라는 지역이요, 달의 신을 섬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달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과 대칭되게끔 이제 출애굽과 대칭되게끔 입 가나안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10가지 재앙의 그 심판을 통해서 애굽 땅을 심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무찌르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당면한 과제가 뭡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이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만 누구의 전쟁이라고 우리는 명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명한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조금은 가혹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들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이 이방 땅에 그 사람들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성의 점령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의 소리를 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싸움을 하는 동안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한 이유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주의 깊게 듣고 행동하기 위해서 너희는 조용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들의 입이라는 것이 좋을 때는 항상 웃을 수 있지만 조금 힘들고 기분이 나쁘고 나한테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제일 먼저 불만과 불평 그리고 원망의 이야기들이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소리를 내지 말라 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뜻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에 대항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40년 전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에 이제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굽의 철병거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이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덩실덩실 춤도 추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또 철병거가 따라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은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그리고 모세를 향했던 그 손가락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뿐일까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뭘까요? 목마르다 물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마라의 쓴물 가운데 쓴물을 마시고 그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쯤 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이 홍해를 왜 갈라서 우리를 걷게 합니까? 아마 그렇게 불평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기둥, 구름기둥도 없습니다. 그들 앞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하지 않았던 것처럼 않았지만 이제는 이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며 나가야 될 때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명한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너희의 입을 다물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은혜가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불만. 은혜가 떨어졌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평이에요. 은혜가 떨어질 때 어떻습니까? 목사님, 설교가 왜 그렇게 길어요? 은혜가 떨어져 보십시오. 교회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멀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 자세가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게 하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가 등장하고 사가랴의 부인은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둘 다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데 이 두 사람에게는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라고 정하여 주십니다. 그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는데 이 나이에 무슨 아이가 생기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 일에 대한 징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 합니까? 입 다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가운데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판단,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게 뭡니까? 병건의 시간, QT, 영어로 하면 quiet time, 침묵의 시간, 조용한 시간이에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자. 그래서 큐티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일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의 행군을 계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러한 리더, 그 이끌 앞에 전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뭐라고요? 아말렉이 이기더니 출애굽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없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을 듭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항복에 손을 높이 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단순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쟁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전쟁의 원리가 뭘까요? 첫 번째가 뭡니까? 제사장이 앞장선다. 제사장이 앞장선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뭐가 앞장섰습니까? 언약궤가 먼저 앞장서서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디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 물이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팔을 들고 백성들이 뒤따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매일 몇 바퀴씩 돕니까? 한 바퀴씩 돌아요.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도는데 이때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앞장서는 것. 그리고 그 뒤에 나팔을 든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싸움, 여러분 잘 싸워보셨죠? 많이 싸워보셨죠?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싸움의 특징, 진짜 잘 싸우던가. 네, 오늘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요. 진짜 잘 싸우던가. 어떻게, 뭐가 크면 이긴다고요? 목소리가 크면 이겨요. 왜 목소리가 크면 이길까요?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 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른다는데 강아지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그마한 강아지들이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짖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기기 위해서 싸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조용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저 막 목이 쉬라고 소리를 치는, 얼마 전에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은혜를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쟁의 원리 두 번째가 뭘까요? 바로 겁나고 두려워 떠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집으로 돌려보내라.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내요.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의 삶에서 잘 준비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전쟁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어떤 일까지 경험하게 됩니까?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을 향해 멈추라고 얘기해요. 달을 향해서 멈추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 전쟁을 그날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외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지 못했다면 그가 그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광야에서부터 또한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등극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뭐라고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블레셋을 먼저 치고 그 뒤에 너희들이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싸우심의 그 손길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불기둥으로 먼저 행하셨고 구름기둥으로 먼저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따라오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따라만 갑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가기만 합니다. 제사장 길을 따라가기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억지로 이기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왜요? 내가 싸우고 내가 하려고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모든 일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맡은 그 사명의 세 가지 모델이 있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좋은 병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고난받는 자라고 말씀. 또 경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법대로 경기해야 돼요. 법대로. 룰을 지켜야 된다. 농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수고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먼저 맛보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사와 경기하는 자와 농부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끈기가 있어야죠. 열정이 있어야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끈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열정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 이쯤 되면 궁금한 게 뭡니까? 궁금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큰 성이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저만 궁금했습니다. 저만 궁금해가지고 책을 좀 찾아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놀라워요. 예, 엄청나게 놀랍습니다. 왜 놀랐느냐 하면 지금 오늘날 우리 군대와 우리 이 성벽의 기술을 비교하자면 여리고성이 아무리 컸다 할지라도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여리고성이 이 둘레가 한 바퀴 도는 이 둘레가 얼마나 멀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만 명입니까? 장정만 60명. 왜냐하면 이 인구라는 것은요, 급속도로 안 늘고 급속도로 안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300만 명 이상의 인구입니다. 300만 명이면 여러분 막 무더기로 쭉 몰려간다 하더라도 그 길이가 좋기 수십 킬로는 될 거예요. 수 킬로는 될 거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식에 이쯤 지혜를 구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리고 성의 성을 한 바퀴 도는 이 둘레는 얼마나 됐을까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여리고 성의 둘레가 600m예요.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한 사람이 600m 돌아버리면 몇 분 걸릴 것 같습니다. 600m면 뭐 늦게 걸어도 5분 6분입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님 두 분 팔짱 끼고 걸어도 600m면 10분 내외 걸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돌 동안 그들의 입술을 다물어야 돼요. 다 돌고 내 진에 돌아와서 누워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조용하라고. 여러분, 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달리기 경기. 빨리 들어온 사람 결승전 통과하고 뭐 봅니까? 시계를 보고 기록을 본 다음에 좋아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걸 보셨어요. 내가 아무리 빨리 들어온다 할지라도 소리를 지를 수, 아무리 빨리 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저 뒤에서 출발한 사람이 그 600m 되는 여리고성을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분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7째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순수하게 이 성을 7바퀴 돈다면 4. 몇 킬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계산으로 한다면 한 사람이 걷는 시간은 1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이 성을 7바퀴 돌기 위해서는 하루 온종일이 걸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내 계획, 나 하나의 일이라면 600m면 혼자 달려서 1, 2분 만에 다 돈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는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입니다. 또 먼저 돌았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떠들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하는 겁니까? 그 길은 여리고성 위에서 수많은 여리고 군사들이 성을 내려다보며 언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공격할 수 있는 그 길이었어요. 그러나 사명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에 군대가 지켜본다 할지라도 내 뒤에 수많은 백성들이 언제 돌지 모르는 그 시간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사명의 길, 그 길이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내 계획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준비됨으로 주인이 쓰는 그릇이 되어야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기록된 사건들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분이심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 전투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시겠죠. 우리가 잠잠히 내 이야기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침묵을 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달퍼도 여리고를 돌고 돌아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더 깊이 고난받고 힘겨울 때 그날이 여리고성을 도는 마지막 날이 되리라 생각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때 소리 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잠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도록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 고난이 점점 깊어지고 힘들어질 때 그날이 마지막 7바퀴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힘차게 하나님의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